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년 동안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들에겐 실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로 저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저희들의 눈에 눈물은 메말랐습니다. 주여, 저희들 어디로 가야 될지 고개 들어 하늘 보게 하시고 그 세월 속에서 저희들을 잊지 않으신 주님의 흔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 천근만근입니다. 이 시간에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어깨 위에 놓여진 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맺힌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지만 아울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직면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닫혔던 교회 문이 열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쳤던 또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로운 성을 울리며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들의 그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나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전하는 종이 은혜 받게 하시고 발걸음한 모든 성도들 나갈 때에는 기뻐 뛰는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민족과 열방, 백성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특별히 한 2,300여 명의 사람들이 실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하와를 비롯해서 노아, 모세, 또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 신약시대에는 제자들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 바울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실명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약 한 2,3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약 초기에 족장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구속사의 핵을 이루는 그런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양에서는 보면 성경의 이름들을 많이 따서 아브라함이니 또 이삭이니 제이콥, 야곱이니 등등의 성경 바이블 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창세기에만 해도 거의 반절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야곱이 등장하는데 50장,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기사로 끝나는 그야말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도대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처럼 드라마틱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굴곡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눈물도 많고 좌절도 많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던 그런 역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은 그 야곱이 그의 삶의 한 정점을 지나서 이제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의 직전의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초유의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더불어 밤새워 씨름을 하였습니다. 씨름하면 우리나라 민속 고유의 스포츠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요즘 씨름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뭐 시간제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야곱은 씨름의 원조였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씨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승부욕으로 그 밤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한 이후에 그 앞에 전개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야곱이 영적 체험한 이후에 그가 직면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만사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밤 야복강에서 밤새워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졌다, 기브업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과 더불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밤새워 씨름하다가 때로 금식하다가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한판 승부로 끝을 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대단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일어서서 가족과 수많은 가족들을 대동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형 예서와 해야 되었습니다. 형 예서를 생각하면 지난 21년 전에 그가 저질렀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아버지 이삭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날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간곡한 아버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이 거하는 하란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걸을 때만 해도 그는 정정했습니다. 성경에 낱낱이 그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추적해 보니까 당시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된다는 생존 욕망 때문에 그런 그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그 길을 재촉하여 마침내 그곳에서 삼촌도 만나고 뜻하지 않게 늦결혼이지만 나헬도 만나서 또 레아도 만나서 또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2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혼도 하고 많은
재산을 얻는 부호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 이 홍해 바다, 어떻게 예수를 극복하느냐는 문제예요. 이 난제 앞에 야곱은 지난밤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끝판 승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그것이 만사형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또 여종에게 맡기고. 기도했지만, 능력을 받았지만, 심지어 3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리고 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분이엘에 해가 떴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야곱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영적 체험을 했으면 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전개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작년 12월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특별히 열정이라면 우리 한국 교인들 빠지지 않을 텐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그런 조그마한 영적 체험이면 다 응답받는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왼수들은, 대적은 내가 반드시 건너야 될 홍해바다는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신앙의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소홀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세계를 멀리 보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만의 내 경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 밖에 저 바깥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응답받았지만 야곱이 점유한 땅은 한 평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선 자리는 한 평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서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겨우 해봐야 신발 자국 반 평이 되겠습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땅을 지고 갑니까? 죽어서 땅에 묻혀도 기껏해야 한 평이면 족한 거예요. 요새는 납골 땅을 쓰니까 한 평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면 왜 남북 통일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신앙이, 금식이, 봉사가 결코 신앙의 만사형통은 아니다. 겸손해라.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야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예서가 오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에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전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이 하시는 더 넓은 세계, 더 큰 높은 세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고 눈물 가운데, 하지만 또 설렘 가운데 오늘 교회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이 비록 작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여기까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주시는가? 속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여전히 홍해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가?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는 소아적인 나 혹은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거시안적인 멀리 보는 그분의 세계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적은 눈앞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주는 메시지예요. 죽을 때는 확실히 죽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8절 이하에서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 보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야곱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3절 4절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서와 야곱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 당시 이삭의 나이 40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태기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도 아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삭이 함께 결혼하여 곧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이 특이하게 쌍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리브가가 힘들었습니다. 임신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태반에 두 애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유학 시절에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 여기 어머니들, 할머니들, 앞으로 결혼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내 몸에서 태반에서 아기가 자란다, 생명이 자란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만 임신해도 10달 동안 참기가 힘든데 두 애들이 거기서 다툰다, 싸운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머니 태반에서 야곱과 예서가 임신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곱은 한 번도 형 에서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파축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축복 사건, 별미 사건. 야곱의 생애는 한 번도 에서와 겨루어서 져본 적이 없어요.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지난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했는데, 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와 더불어 이겼습니다. 이 정도면 야곱 여러분 보통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 확실하게 죽어라. 야, 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7번 절을 했습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숫자 노름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숫자를 상징적으로 풀었을 때 세븐은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녹다운 된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예수와 더불어 싸워서 정확하게 몇 번 싸우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크게 새 토막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팥죽으로 그리고 아버지 별미 사건으로.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야곱이 승리를 챙겼는데 어젯밤에 야복강에서 천사까지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겠습니까? 그런 야곱이 형 앞에서 완전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완전 패배를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for me.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야곱이 예수 앞에서 완전히 승복을 했어요. 7번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1년 전에 가졌던 오한한 불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더니 키스하고 사랑하는 동생아.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교회에서 영적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저런 일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냐?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일, 그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앞에 놓인 이 홍해 바다, 거대한 바벨탑 같은 이 예서, 야곱이 예서를 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자, 21년 전에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는 77세였어요. 말짱했어요. 건강했어요. 또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보통 강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하면서 이 양떼들 임신시켜서 수많은 그 거부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을 보면 그는 정말 장대한 건강한 그런 한 남자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77세, 20년을 곱하면 어떻게 해요? 97세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다가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 불구자가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성경에 32장 보면은 쩔뚝발이가 됐어요. 아내에다가 대가족에다가 많은 가축에다가 이제는 이 야곱 자기 몸 하나 용신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던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기꾼, 이기적이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쳐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가시를 준 거예요. 꼼짝 마라. 넌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 그 야곱이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며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흘린 눈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애통하며 밤잠을 자지 못했던 그날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선 자리는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는 길은 퍼펙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 그분은 침묵하는지 답답할 뿐이에요. 이때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죽을 때 완전히 죽어라. 야곱이 예수 앞에 죽은 것처럼 완전히 죽어라. 환도뼈가 나가서 걸을 수 없는 쩔뚝발이의 이 신세, 하나님이 교만했던 야곱, 그에게 치명적인 가시를 통해서 이제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야곱으로 변모시키는,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죽을 때 확실하게 죽어라. 하나님 앞에 손들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위에는, 당신의 사랑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에 필요한 재물이라면 재물이 되고, 재가 되라면 재가 되고, 눈물이 되라면 눈물이 되고, 주여, 당신의 교회 회복을 위한다면 주의 원하시는 소원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주여,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야곱처럼 결단하는, 죽어도 적당히 죽는 게 아닌 확실하게 죽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백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현실은 변하는 거 없어도 바람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도대체 요동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전혀 꼼짝하지 않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 다친 듯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백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맞은 과정에서 우리가 볼 말씀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12절부터 예서가 이르되, 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7번 절을 하고 많은 예물, 선물 보따리를 주었더니 예서라고 별것입니까? 뇌물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서가 그 선물을 받고 풀어져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이제 너의 앞잡이가 되어서 너의 길을 인도할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님, 내 길은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형은 형님 길로 가십시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형이 어떻게 예서가 야곱을 설득했습니까? 보아하니 몸은 쩔뚝발이에요. 보아하니 가족의 많은 짐승 떼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뇌물은 받았어요. 예서도 사람인지라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뭔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상 상황에 야곱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형님, 너무 더 이상 아니에요. 당신과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이제
홀로 설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스스로 갈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유혹은 가까운 데서 오는 겁니다. 형 예서가 제안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거 거절하겠습니까? 지금 죽다 살았는데. 그러나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한 것입니다. 이때가 헤어질 때예요. 이때가 각자 결별할 때예요. 이 분기점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장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 예수하고 같이 끼리끼리 놀자면 그는 평생 바보로 살 것이고 동생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시점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형과는 완전히 결별해서 소위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야곱의 메시지, 형님 아닙니다. 형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나는, 야곱이 그걸 형을 돌려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 딸린 가족도 많고 짐승도 많고 내가 몸도 이런 상태인데 형님이 좀 특별히 컨시더 하세요. 그래서 형을 멀리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 예서가 지 갈 길로 갔어요. 그러면서 소위 야곱의 새로운 삶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비록 from now on이에요. 이 순간부터 야곱의 세계는 성화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집착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 욕심, 자기 하나 이 욕망이 사로잡혔던 그 야곱이 이제 형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형과 결별한 이후에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시작됐던 이 야곱의 역사는 마침 창세기 50장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편해도,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예측할 수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그분이 나에게 준 복음의 메시지. 너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야곱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욕심부리고 자기 욕망대로 세상의 꿈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묻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야복강에서 받았던 야곱의 이름, 별칭 이스라엘이 여러분 할아버지도 못했던 일, 아버지도 못했던 일, 그 일을 손자 때에 야곱이 이룬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말씀 보면 위기 중에 야곱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으로 그는 홀로 서게 됐고 야복강에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여관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안주하면 또 죽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형 에서는 완전히 결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홀로 남은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 한 가지 남은 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숨과 눈물 속에 살았더라도 11월 1일 오늘 공교롭게 첫날 첫 주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아직 눈앞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손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건 망상이에요. 필요할 때는 놓아야 되고 잡을 때는 잡아야 되고, 오늘 야곱의 인생사에 아주 분수령인 결정적인 야복각 사건,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길에, 무거웠던 발길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이 은총 세 가지,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염불하듯 하지 마세요. 신앙은 현실주의예요. 너무 이상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죽을 때는 확실하게 죽으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고개 숙일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완전히 죽으세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완벽하게 죽으세요. 야곱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호흡 있는 그날까지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달콤한 유혹 거절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밀담 속에, 그분과의 속삭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없어도 행복하고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2, 3분 정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첫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11월 1일 첫날입니다. 오늘 제가 고민 중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위기, 야곱이 직면한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야 될까? 잠잠히 묵상 중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